저는 이 본문을 읽어가면서 한 분이 생각이 납니다. 바로 주기철 목사님이십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우리 한국교회 너무나 유명한 목사님이시지만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동영상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동영상을 보면 참 마음이 무겁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때로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타협의 순간에 놓여질 수도 있고 때로는 예수 때문에 박해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누구는 예수 때문에 죽어가고 누구는 타협하면서 떵떵거리고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 우리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방금 본 동영상처럼 일제 강점기 시절 목회를 하셨습니다. 신사참배 운동에 항거하고 일제 강요에 맞서 투쟁을 하였습니다. 알고 투쟁했습니다. 투쟁하고 신사참배를 반대하면 엄청난 고통과 고난이 있을 것임을 알면서도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고 끝까지 항거를 했습니다. 그리고 1944년 4월 20일 밤 9시경에 순교를 했습니다. 과연 주기철 목사님이 자신의 목숨과 세상 수많은 사람들의 조롱과 멸시 가운데 그만큼 순교할 가치가 있었는가? 저희를 지도해 주셨던 이상규 교수님께서 주기철 목사님이 신사참배를 반대한 이유를 3가지를 정리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신사참배는 하나님의 계명에 반하는 우상 숭배로 간주했습니다. 두 번째는 신사참배는 개인의 신앙 양심과 종교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으로 보아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 교회의 순수성과 거룩성을 지키기 위해 신사참배를 반대했다고 합니다. 본인에게 직접적인 해가 없었습니다. 타협을 하면 어찌 보면 더 땅덩거리고 더 큰 목회를 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당시의 상황은 그랬습니다. 타협했던 수많은 목회자들이 해방 이후 권력을 쥐게 되고 명예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끝까지 하나님의 의를 붙잡고 목말랐던 수많은 목회자들은 감옥에서 고난받고, 그리고 해방 이후에는 아주 소수의 약자로 분류되었습니다. 그것이 당시의 한국 기독교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가지 않고 타협했던 수많은 목회자들이 해방 이후 큰 교회를 목회하면서 한국 교회가 저질렀던 그 아픔을 덮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역시도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를 바라보지 못하고, 십자가를 의지하지 못하고, 십자가를 구하지 않고 나의 것을 구하며 세상의 것을 구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택하지 않고 잠시 타협하면 좀 더 잘 살 수 있고, 좀 더 인정받을 수 있고, 좀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가슴 속에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우리가 당당하게 서지는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마음이 무겁습니다. 이러한 말씀, 이러한 동영상을 보면 볼수록 우리 자신이 부끄럽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성도의 길이고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걸어가야 할 방향입니다. 여기에 기쁨이 있고,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고, 여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 평안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유혹, 세상 시험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힘들어도 지쳐도, 때로는 내 것을 다 내려놓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과연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잠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팔레스타인 지역에 모든 것을 가진 자, 모든 것을 가진 왕이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은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아수르의 제국주의의 영향을 크게 받았다고 합니다. 자신은 그 지역의 마루투크라는 신으로부터 절대 왕권을 받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수평선에서 시작하여 하늘까지 적이 아무도 없기를 바라면서 수많은 정복 정쟁을 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권력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그런 느부갓네살 왕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절대 주권을 가지고 있는 이 왕을 분노케 했을까요? 바로 본문에 나오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입니다. 본문 12절을 보면 이 세 사람이 이 주권을
자신이 신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권력을 가진 이 왕의 명령을 불순종하고 있습니다. 이 왕은 자신이 만든 신상과 자신을 경배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니엘의 친구였습니다. 다니엘이 청구하여 비록 멸망당한 유대의 백성이었지만 바벨론 여러 지방을 다스리는 관리였습니다. 왕의 도움 없이는, 왕의 은혜 없이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 때문에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 목숨을 내어놓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이 세 사람을 불러놓고 다시 한번 기회를 줍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15절을 보면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이제라도 너희가 내 말대로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살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다. 혹시 나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낼 신이 있겠느냐? 이렇게 기회를 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무서운 경고와 조롱에 섞인 말로 이 세 사람의 목을 조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사람은 놀랍게도 한치의 망설임 없이 이 왕의 말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이 젊은 세 사람을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무엇이 이 세 사람이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게끔 만들었을까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당한 시험처럼 왕은 이들에게 시험하고 세상은 이들에게 유혹할 수도 있습니다. 너희들이 내 말을 들으면 승승장구할 수 있어. 너희들이 내 말을 듣고 내 말만 의지하고 나를 숭배하면 너희를 높이겠다. 너희들 잘 살게 하겠다. 이렇게 유혹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 하지만 하나님의 법 대신 세상의 법을 따라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이라는 고백으로 살아간다 하지만 우리 삶의 터전 속에는 예수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진 지 오래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교회를 신뢰하지 않고 교회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무엇이 우리를 두렵게 만듭니까? 마태복음 10장 28절을 보면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누가복음 12장 5절을 보면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게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우리가 두려워할 존재는 세상이 아닙니다. 세상의 권력, 세상의 힘과 세상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과 죽음을 좌우하고 그 이후의 모든 것을 좌우할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갈 때에 세상을 당당하게 맞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 세상의 권세가 두려워할 존재가 아니라 우리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은 오직 예수, 오직 말씀, 오직 하나님의 은혜, 이러한 절대적인 진리적인 가치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프란시스 세퍼라는 박사가 있습니다. 장로교 목사이고 신학자였습니다. 그가 생전에 스위스의 라브리에 있는 한 지역에서 수많은 지성인들의 앞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19세기에 일어났던 가장 커다란 비극은 사람들이 절대 가치를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은 절망의 선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 가치였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절대 진리였습니다. 그런데 이 선이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자유주의가 팽만해 버렸습니다. 이상한 신학들이 판을 치기 시작합니다. 예수 믿지 않아도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신학자들이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절대적인 진리, 이것이 점점점 무너져 버리니 교회에서 진리의 말씀이 사라지고 주의 백성들의 삶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향해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절대적인 진리의 주인으로 모시는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해 그리스도의 향기로 하고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의 삶에는 그리스도가 나타나지 않을까요? 왜 우리의 삶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드러나지 못하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내 안에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목말라 하는 그 하나님이 주신 절대적인 가치가 점점점 사라져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저를 비롯하여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을 살펴보면 교회를 성장하기 원합니다. 교회의 부흥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성장할 수만 있다면, 교회가 부흥할 수만 있다면 무분별하게 세상의 것들을 도입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한 목회자들 역시 교회를 성장시켰다는 이유로 용납하여 가고 있는 것이 오늘날 한국 교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을 쫓아가는 이 한국 교회 속에 우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세상의 물질, 세상의 권력, 내가 잘 살고 내가 떵떵거리고 사람들 앞에 인정받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이 내 삶 속에 나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고 내 삶 속에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 이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그것을 위해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2장 9절에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이것은 말로만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신앙과 내 삶으로 하나님을 고백하지 않고 하나님 없이 살아갈 때 하나님 역시 우리의 삶을 만져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역시 우리의 모든 것을 인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살지 않는 이상, 우리가 하나님을 부인하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가지 못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부모님들이, 그리고 우리 어머님들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내 아들, 내 자녀들 다윗처럼 되게 해주세요. 다윗이 가졌던 명예, 다윗이 가졌던 힘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게 해달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또 다른 다윗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골리앗 앞에 선 다윗의 모습입니다. 다윗은 병사가 아니었습니다. 군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블레셋 장수 골리앗 앞에 서 있습니다. 다윗이 서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의 때문입니다.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사들 앞에 하나님을 조롱합니다. 유대를 조롱합니다. 그 조롱을 당하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 그 누구도 용기를 내어 한 사람도 나서는 사람이 없습니다. 왕도 눈치를 보기 시작합니다. 장수들도 눈치를 봅니다. 수많은 병사들도 눈치를 봅니다. 그 거인 골리앗, 그 한 사람 앞에 그 누구도 당당히 나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조롱당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본 다윗이 군사도 아니지만 골리앗 앞에 섭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리고 그는 당당하게 골리앗과
싸웁니다.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골리앗을 무너뜨립니다. 다윗의 힘으로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힘과 능력으로 무너뜨린 것입니다. 아무도 나서지 않고 시시하면서 눈치 봤던 그 안타까운 현장, 저와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다윗처럼 하나님의 의 때문에 목말라하고 아파하고 가슴을 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눈치를 보며 쉬쉬하며 망설이는 사람들입니까? 만약 우리가 눈치를 보며 망설이는 사람이라면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그 은혜에 목말라 하나님 때문에 살아갈 수 있는 백성들, 하나님 때문에 내 모든 것을 내어놓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좁은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갈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하나님 앞에 바로 살기 위해 기도합시다. 최선을 다합시다. 이렇게 고민을 하면 나 한 사람쯤이야. 나 한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을까요? 그렇게 외면합니다. 나 한 사람쯤이야.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적인 관점을 보면 나 한 사람쯤이야가 아니라 나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 매달리며 나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의로움을 목말라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엘라 골짜기에 있었던 그 사건을 잊지 맙시다. 이 시대에 우상처럼 여겼던 이 세상의 수많은 유혹거들이 이 예배당 문 밖에는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붙잡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매달리지 않으면 이 유혹에 넘어갑니다. 세상의 유혹 속에 허우적거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골리앗은, 느부갓네살 왕은 이 세상의 힘과 권력의 상징처럼 보입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줄 수 있고 우리의 삶과 모든 것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힘과 권력을 가진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삼위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을 전능하신 능력으로 통치하시는 삼위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위해 우리는 살아가고,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예배드리고,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것입니다. 세상 부귀와 명예를 다 가졌다 하더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존재가 바로 우리입니다. 저는 항상 힘들고 어려울 때, 그리고 망설여질 때, 세상이 두려울 때, 때로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두려움으로 드러날 때 항상 묵상하고 고백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하박국 3장입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먹을 것이 없고 입을 것이 없고 내가 가진 것 아무것도 없어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것이 하나님 백성의 삶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앙을 고백할 때 우리를 어렵다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어렵다고 선언한 우리의 반응은 무엇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세상과 타협하며 세상의 것을 붙잡고 나아가는 미약하고 나약한 사람이겠습니까? 아니면 단호하게 하나님을 택하고
때로는 박해와 때로는 고난이 있을지라도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야 하겠습니까? 우리의 신앙 고백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예배가 우리가 읽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길 바랍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케 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세워 가실 것입니다. 오늘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 고백했던 다니엘 3장 18절,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나의 하나님이 비록 그 풍문불 가운데에 나를 건져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들은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자신을 죽일 수 있는 왕 앞에 굴복당하지 않고 당당하고 떳떳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아갔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입니다. 이것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주의 백성들의 삶입니다. 이러한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드러나고 이러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마음껏 올려드리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